꿈으로 세상을 품어라. 중앙예담학교는 2018년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설립한 교육청 인가형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는 모토로 중1부터 고3까지 전체 360명 학생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넓은 학교 교정만큼 큰 꿈을 키워가는 중앙예담학교의 특별한 교육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되게 자신감도 없고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걸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예담학교에 와서 여러 신앙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훈련을 받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 매일 아침에 PT를 인도하는 그런 신앙 반장으로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기다려지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예배도 나가게 됐고 또 그리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요. TV에 나오는 걸 보면 가난한 아이들의 후원 방송도 많이 나오는데 그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서 약을 개발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해 이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성공이 최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라. 그럼 우선 씨는 나는 성공한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성공한 직업. 성공한 직업이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공희씨, 솔직히 저는 성공했다 보기는 어렵죠.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정도는 돼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라면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사 선생님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섭외하셨죠?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의사가 된 친구가 있거든요. 의사 친구라니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중에 닥터, 금손 중에 금손, 이금손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담이대 성형외과 원장 이금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정말 바쁘신 분인데 섭외하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이렇게 갑작스러운 섭외에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선생님과 나눌 주제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혹시 의사 선생님이 돼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얼굴이 심하게 다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흉터 제거 수술도 많이 하고 코뼈도 으스러져서 코 수술도 몇 차례 했었어요. 근데 성형이란 게 물론 미의 목적도 있겠지만 저처럼 정말 간절하게 평범한 얼굴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도 있고,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성형외과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쩐지 왜 저렇게 코에 예민한가 했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의사는 직업 만족도도 높고 수입도 좀 짭짤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수입 같은 걸 물어봐도 되는 거였나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보람있고 뿌듯하죠.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긴 하죠.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금손 씨는 내 직업이 진정으로 성공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냥 금손 씨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 직업에 대한 행복에 대해 여쭤보시니까 이거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오늘 주제가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에 열심히 응해주신 금손 씨 감사합니다. 자, 한 분을 더 모셔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요. 요즘 10대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돈 많은 백수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응? 공희 씨야말로 어떻게 돈 많은 백수를 섭외하셨죠? 제가 또 인맥왕 아니겠습니까?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니까. 공희 씨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하루아침에 로또 당첨으로 부자가 된 분을 소개합니다. 백수루 씨,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돈 많은 백수루입니다. 우와, 백수루 씨 진짜 반갑습니다. 백수루 씨, 소문대로 정말 예쁘신데요? 아, 아닙니다. 요즘 관리를 받고 있긴 한데 아무튼 기분은 좋네요. 혹시 로또 당첨으로 얻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00억? 세금 떼면 150억 정도? 우와, 엄청나네요, 정말. 백수루 씨는 모두가 한 번쯤은 꿈꿔본 삶을 살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에이, 뭐 별로 다른 거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역시 돈이면 못할 것이 없군요. 그렇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백수루 씨도 필수 질문 나갑니다. 현재 백수루 씨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공이라. 에이, 저보다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면 백수루 씨는 부자가 되기 전보다 현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복권에 당첨됐을 땐 정말 행복했어요. 아, 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길에서 외쳤거든요. 근데 정말 평생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백수루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분명 돈은 많은데 마음 한켠이 막 텅 빈 것 같고 왠지 또 답답해지고. 사실 제 꿈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평범하게 임용고시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꿈에 황금 돼지가 한 마리 나와서 절 보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딱 느낌이 왔죠. 1등이었어요. 처음 복권에 당첨됐을 땐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사고 싶은 차도 사고 백도 사고 부모님한테 효도해드릴 생각에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돈이 제 인생을 바꾼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 삶이 더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땐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학교에서 학생들과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수루 씨는 성공도 행복도 확신할 수 없는 거네요? 네, 제가 행복하다고 할 순 없겠네요. 그럼 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긴 한 걸까요? 확실히 오늘 주제가 어렵긴 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예담학교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럼 안녕! 앞서서 저희 예담학교 학생들이 연기한 연극을 보셨죠. 저희 예담학교에서 저는 연극과 그리고 뮤지컬을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 조금 소심했던, 자신감이 없었던 한 학생이 떠오릅니다. 그 학생이 수업을 통해서 주연 배우 역할을 맡아서 무대에 서서 자신감 있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연휴나 방학이나 제가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도 저 지금 큐티하고 있어요. 방학 동안에 큐티하는 시간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학생들 볼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거룩한 습관,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이상한, 하는 게 당연한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참 어른들도 쉽지 않을 텐데, 학생들이 저 거룩한 습관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도 학생들이 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고 저들의 삶 가운데 진짜 선택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게 참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 우리가 꿈꿔야 할 교육, 우리가 꿈꿔야 할 삶,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꿈꿔야 할 성공. 사실은 꿈꿔야 할 삶이나 꿈꿔야 할 성공이나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외치는데요, 무엇을 위한 성공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공했어. 근데 그가 말하는 성공이 어떤 성공이죠? 한때 청교도들이 서부에 금이 많이 난다고 해서 금을 찾아가 많이 서쪽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골드러시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계속 옮겨갔던 청교도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동부의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곳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손수레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이 클론다이크 금광 쪽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광 갱도 안으로 들어가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을 많이 캤습니다. 어떤 날 금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만큼 참 많은 금을 캤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눈이 참 많이 오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은 많지만 가지고 간 식량 다 떨어졌습니다. 금은 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들은 금덩이를 잔뜩 쌓아둔 채 그대로 다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며 남긴 메모지가 훗날 발견되었습니다. 그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두고 죽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금이 무슨 의미가 있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어쩌면 가지고 가지 못할 그런 금덩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 남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또 참된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엘리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리더, 어떤 사람이죠? 그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내가 정복한 것을 알고 돌아와 도망가고 있는 사람, 넉놓고 있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함께 넘어갈 수 있다고 넘어가자고 말하는 사람, 함께 성공을 이루어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말을 배우면 가장 먼저 그들이 암송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가치요 보람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세상,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캔논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캔논이라는 말은 기준, 잣대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기준이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떤 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옳다고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성경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 성공이고 그것이 참 행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것, 썩어 없어질 것에 생명을 거는 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메디치가 말입니다. 350년 동안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메디치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35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유럽에 영향을 끼친 이 메디치가의 이야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디치가에서 배출한 많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라파엘로, 소위 중세 가장 유명한 화가 4명이 모두 메디치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했던 분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어봤더니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졌을 때 미켈란젤로가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받은 돈이 지금 현재 돈으로 2조 9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더 유명한 거는 바로 그곳 성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시스타나 성당에 천정화를 그린 거예요. 그 천정화의 그림이 뭐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지창조라고 말합니다. 또 벽화에 그린 그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뭐 최후의 심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답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렇게 붙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미술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미술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이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그 천정화 전부가 성경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하고 너무도 흡사합니다.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장면을 너무도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켈란젤로는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예술가로, 미술가로 알고 있지만 미켈란젤로는 미술가, 예술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 가치 기준이 되고 있는 성경을 바르게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아마 적어도 10번 이상은 갔을 거예요. 유럽 여행을. 그때 갈 때마다 로마를 가고 또 베드로 성당을 가봅니다. 근데 그 누구도 미켈란젤로에 관한 미술성은 이야기하지만 미켈란젤로가 가졌던 성경 지식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왜 우리가 놓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 미켈란젤로에게 영향을 줬던 메디치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디치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치가가 이름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메디치가에서 많은 그것을 가르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디치 가문에서 나온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황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명이나 나왔습니다. 교황 4명. 우리가 언뜻 들을 때 캐톨릭의 사제들이나 캐톨릭 신자들은 이 교황 4명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이야기할 때 이 교황 4명은 당대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국어, 영어, 수학 잘하면 교회 지도자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거죠. 메디치가에서 교황을 4명을 냈다는 것은 메디치가가 얼마나 신앙의 가문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먹는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치가가 끼친 영향력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성경적 가치의 중요성, 그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성경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 처음 시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상황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를 빛나게 만들고 어두운 역사를 밝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존경할 만한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길이 기억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정말 성공으로 알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 게이츠의 성공을 돈 많이 번 것에 두지 않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든 것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번 것을 남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하여 내가 이룬 것, 그것은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삶의 목표로 두어야 할 그런 가치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세들이,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높은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또 우리 예담학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담학교에서 학생들을 매년 그 해외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그때마다 가는 곳은 민족의 얼이 담겨져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라든지, 이를테면 상해도 다녀오고요. 또 저기 순천 같은 곳에 그때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아꼈던 그 옛 현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봅니다. 유럽에서 신앙으로 역사를 저항하면서 정말 참된 가치관을 세웠던 위대한 종교 개혁가들이나 신앙인들의 흔적을 더듬는 그런 것들. 왜 이런 것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사상 가운데 자라야 그들이 훌륭한 애국자가 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 땅 위에서 유명한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성공의 가치를 그곳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그런 성공을 이루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때 세상은 훨씬 밝은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정말 올바른 성경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또 세상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아름다운 성경적인 축복이 크게 더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